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이름은 구약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으면서 682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만 하고 끝내려다가 6823번인데 어떻게 야박하게 두 번만 하겠습니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지난 두 번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로는 영원히 존재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를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독점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세 번째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하신다. 자, 모세가요, 아니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그 노예들의 주인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이니 이 사람들을 제사하러 보내라 하십니다.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니까 보내줘라. 근데 여러분, 바로가 보내겠습니까? 노예는 재산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핵심이고 일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바로의 완악함도 말씀해 주십니다. 끝까지 버틴기다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이제 읽진 않았지만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우리가 이 내용 알잖아요. 10가지의 재앙, 맨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을 보여주니까, 장자의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항복을 하고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인들과 자녀들을 꾸미라는 거예요. 어떻게 꾸미냐? 금과 은, 이 보석으로 여인들을 꾸미고 또 이 의복으로 자녀들을 꾸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무슨 금, 은, 폐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자녀들이 좋은 옷 입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제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갈 때의 그 모습을 초라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모습처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노예가 무슨 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다 얘기해 놨으니까 가서 금 달라고 하고 은 달라고 하고 자녀들 옷 달라고 하면은 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유, 여러분, 저한테 1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럼 그냥 주실 분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 세상에. 차용증 쓰라고 하겠죠. 근데 마치 이 애굽 사람들이 뭐에 홀린 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실제로 가가지고 문을 두들긴 다음에 금과 은, 애들 입을 옷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일한 만큼 받지도 못해요. 노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주장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요. 은혜는 푸신 분이 나에게 그냥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예 생활을 했던 철저하게 수직적인 관계로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때로는 수직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이 관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인데 어떤 관계로 맺어지기를 원하느냐? 은혜의 관계로 맺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의 관계. 그래서 그것을 처음으로 경험하도록 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가서 집집마다 문을 좀 두드려 봐라. 저희 금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얼마나 드릴까요?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금과 은과 의복을 받고서 출애굽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금과 은과 의복이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어요. 이거 어느 때에 쓰였느냐? 성막을 지을 때 쓰였어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원칙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부터 성막을 이렇게 모세한테 지으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금과 은이 필요하고 또 제사장 옷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받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자원하는 자. 여기서 자원하다라는 말을 할 때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은혜 받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과 은과 옷을 어떤 식으로 취했습니까? 은혜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은혜 받은 백성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드리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런 관계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지파는 뭐 내라, 무슨 지파는 뭐 내라 일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았으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관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은혜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잘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재물을 얻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갔기 때문에 재물을 얻었다? 물론 그 안에서 내가 열심히 또 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리고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또 은혜로 드리는, 하나님 그것을 원하셨다는, 이런 관계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출애굽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것도 은혜로 얻은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공로가 어디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1%로 들어가면요, 그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이스라엘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철저하게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훈련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 공로가 물론 이제 은혜 받고 난 이후의 성화의 과정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100%와 우리의 노력 100%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100이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100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근데 참 이게 인간이 연약한지라 점점 하나님의 은혜 100%로 구원받은 건 아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그 지분이 100대 100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분이 점점 줄어들고 내게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을 보여서 결국에는 10하루 만에 갈 길을 40년 내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한 신명기 강의 내용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은혜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공동체.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점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서 결국에는 은혜가 아닌 은혜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요. 내가 했다. 아유,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고 내가 있으니까 교회가 돌아간다. 여러분,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 100%, 이것이 합쳐져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모시는 그런 교회,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도 하셨고 그 받은 은혜를 또 그 은혜로 드리는, 은혜로 받고 은혜로 드리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드리는 이러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지금도 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고 그 은혜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2